오늘 에피바이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쉬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 쉰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피바이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시며 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시며 명세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익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요, 어떠한 한 사람, 아브라함의 성공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야, 너희들도 잘해봐라. 이렇게 성공의 인생 살 수 있다.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 또 십자가, 부활, 또 다시 오시마 하시는 재림의 복음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교훈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소원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안식을 누렸잖아요. 안식을 누린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 다음에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 감사의 은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행복한 그 쉼에, 그 자유함에 누린 다음에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면은요, 이제 정말로 주님은 분명히 쉽고 가볍다 했는데 쉬운 것 같은데 가벼운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쉼과 자유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잠시 살필 것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위하여 이토록 일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읽고 잘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좀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메시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메시아 언약,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해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15장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언약을 세우셨냐 그러면은요, 횃불 언약을 세웠어요.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재물을 쪼갰습니다.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성취하실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에 맡겨져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구원을 메시아 언약을 쟁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창세기 22장, 이것은 여호와 이레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이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호와 이레 22장은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의 사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미 준비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통하여 점점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의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고 성취하실 것인가를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점점점 보이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제 보이십니까 좀?
보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22장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것.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뭐 하시냐 그러면은요. 맹세하셨다.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인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것을 넘어서서 22장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몇 장이겠어요? 2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해피바이블 교재에 보면은요, 어디냐 그러면은 79번입니다. 79번. 해피바이블 7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걸 시켜봐야 되는데. 농담입니다.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9번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먼저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어찌하여 매장지에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가? 거기에서는 23장의 내용은요,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 그러면은요,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가 몇 세에 죽었냐 그러면요, 127세. 그러면 한 가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응? 10살 차이가 있어요.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가 127세로 죽었다라는 것이 이 23장의 시작입니다. 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늘 문제에 읽었던 것처럼 무엇을 구했어요? 매장지를 구했어요. 무덤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의 땅을 구했다는. 그런데 왜 이 23장이 특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살피는 것입니다. 2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에 잠깐만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자, 아시죠? 자, 창세기 23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적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3장에서는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소유. 이 소유라는 말은 23장에 4번 정도가 쓰여졌는데요. 몇 번 쓰여져 있다고요? 4번. 소유. 이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소유지로 삼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재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이것밖에 살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더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직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곳만을 소유주로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3장의 가정에 보면은요, 그들이 일어나서 말하면 해적 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내 매장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냐, 해적 속이 일어나서 당신 아무데나 고르세요.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공짜로 주겠습니다. 거저 주겠습니다. 라는 신랑이를 계속 4번 정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를 계속,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3번. 3번인지 4번인지 모르시죠? 그냥 넘어갈걸. 3번 정도를, 4번의 소유라는 지명과 3번의 이런 신랑이가 있었어요. 이것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적 속은요, 아브라함을 볼 때 어땠다는 거예요? 괜찮았다는 것이. 믿을만 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나 땅 그러면 누가 여기 있습니다. 반성해야 돼 우리가. 아무튼 그 당시에 해적 속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요.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다 어디요?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막세올라 굴도 일어나서 아닙니다. 당신이 거저 가지셔야 됩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400세겔 정도로 이 땅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교재에 딱 써놨어요.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증거이며 그 언약을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기 위해서요.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다. 형제에게도 언약을 자손에게 물려줄 막벨라 굴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 땅만큼만 소유할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을 소유할 수 있었던 재산적인 능력이 있었는데도 이곳만을 소유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준다 그랬어요? 땅을 준다. 어떤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만을 이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소유했다는 것은 이것을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알박기 전술을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맞아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무나 안 가르쳐주네. 가르쳐드려야겠다. 이게 개발지가 딱 있단 말이에요. 개발지가 딱 있으면 이 필지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필지를 다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만 딱 사나? 그러면 이곳을 개발하려는 사람은 이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난 땅은 조그맣지만 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탁 박는 것을 알박기 전술. 모르셨구나.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안 해봤고 모르시다. 믿음의 알박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이 믿음을 알았기에 내가 수고해서 이 전부를 하나하나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딱 세워서 나는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전부를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믿음의 알박기로 이곳만을 소유한 거예요. 만약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공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그 연단과 훈련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음의 알박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알박기를 많은 곳에 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의 공로와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알박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알박기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계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승. 야 봐라. 이곳은 사라가 묻혀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이 막벨라구엘에 사라와 묻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묻히냐 그러면은요, 누가 묻히게요? 예,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여자로만 생각했는데, 또 여자 누구? 리브가, 또 이사, 또 남자는 야곱이라 그러면 또 누가 묻혔어요? 응? 레아가 묻혔어요. 이제 삼천포로 가면은요, 이 야곱의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만, 저가 그냥, 본초는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런 질서도 있는 것 같아. 저 생각 저예요. 레아가 묻혔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그 막벨라굴은 라헬을 사랑하는 이 라헬은요, 어디에? 길가에 묻혀요. 베들레헴 올라가다가 길가에 묻혀요. 자, 아무튼 이것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딱 매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을 향하여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약속이다라는 그 믿음의 계승지로 믿음의 알박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당신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의 승리의 믿음의 알박기 자리가 있냐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는 믿음으로 심었다라는 믿음의 역사의 은혜의 현장에 열매가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승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많은 것을 능력이 있어서 차지할 수 있었으나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다고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다고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다. 나그네 정신으로. 하나님, 나는 육신의 땅, 이 가나안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들이 말씀을 연습할 때요, 훈련할 때요,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요. 세상 기준적으로 그 말씀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요. 믿음의 알박기, 믿음의 열매로 그것에 탁 얹어놓는 믿음의 알박기.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리요. 라는 것을 계승시키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다고요? 나는 이곳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진들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다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믿음은요,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냐 그러면은요, 약속과 상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어떻게 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되어진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위 말해 첫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 전부를 주는 것 아브라함이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나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뒤에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는 것은요, 복음의 뭐였겠어요? 오늘 성취를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복음의 현장을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을 했어요. 그는 첫 번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 두 번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이 사람이 천국의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국이 뭐라고요? 복음시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시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시대에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성취됨을 못 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아주 구약시대에 조그마한 희미한 복음의 빛만 봤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고 환영하며 나그네 정신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갈보리에 분명히 서 있는데도 우리들은 이것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더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하여 얼마나 더 안식하며 쉬며 자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 믿음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도 믿음의 알박기와 계승자와 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나그네로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세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세상중심적이 아니라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나그네에서 외국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준비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보세요. 나의 때다 그래. 나의 때.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복음의 언약을. 이것은 나의 때라고 다시 설명을 하잖아. 예수님께서. 조그만한 구약의 희미한 복음의 불빛을 보고 오늘 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거꾸로 됐네요. 거시기가 거시기고 거시기가 거시기지. 아무튼 복음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희미한 복음의 불빛에서도 그 아브라함은 이런 복음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이 확실한 복음 가운데서 얼마나 흔들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식해야 돼요. 자유하고 쉬고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기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랑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거는 그 복음의 의미함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내가 그 현장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깨닫고 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넘어갑시다. 81번입니다. 81번입니다. 이런 아픔의 자리에서 이런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심었어요. 믿음을 심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마지막 역할을 하는 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지를 통하여 믿음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한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어떠한 일이 마지막 이제 일이에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그냥 아내가 아니라 어떠한 측면에서 봐야 되냐 그러면 복음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계승할 자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장 3절과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거기에 나있죠.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이고 가나안 족속과 섞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이 있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받은 자로서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날 위험이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가나안을 떠날 위험. 그래서 12장이 바로 가나안까지 겨우 왔는데 믿음으로 걸어가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흔드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럴 위험이 있었어요. 가나안. 그래서 이따가 이 위에 또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겠지만 이삭도 뭔 일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애를 써요? 이것은 그냥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위험성은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요?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멸절해라. 왜? 그들에게 결혼을 통하여 섞이면은 그들의 신을 다 쫓아갈 거 아니냐.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위험성을 알고 야 가나안 여인으로 하지 말고
가라. 내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아내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가장 실수가 뭐냐 그러면은요, 그것이에요. 그 말할 때 말합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 마음을 뺏어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신.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신으로 가버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 육신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생명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위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야, 이 땅에서의 딸을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내 족속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오늘 질문에는 없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약속했냐 그러면은 이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거 그랬잖아요. 부두엘이 아들 라반을 낳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래도 감사해요. 내가 말해도 이제 처음처럼 들리니까.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은 오늘 몇 장에서 구해요? 24장에서 구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리브가를 낳았다고 22장에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시고 이것을 설명하고 싶어갖고 그냥 어쩌가 그러면서 막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딴 것에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뺏겨 있다. 이렇게 24장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종이요 말아요. 이곳에서 내가 리브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그곳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이 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리브가는 이삭을 본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너 이 사람 따라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내가 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hen경아, 형이 갑자기 형이 한 번도 안 본 누가 갑자기 딱 오더니 저기 멋진 남자가 있는데 결혼 한번 할라요. 그러면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되지. 맞아요. 그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시다. 좋은 남자 있어. 그러니까 리브가가 대답하기를 가겠나이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했다. 지금까지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토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리브가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리브가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라. 어머니.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사라가 뭐예요? 사라의 뜻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여자였는데 하와 하면 너는 생명의 어머니. 이 어머니. 하와가 어머니였어요. 사라가 어머니였어요. 리브가가 어머니였어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갈보리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고, 창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또 사라와 리브가를 준비하셨고 드러내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토록 귀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8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25장에서는 이제 태어납니다. 누가 태어나냐 그러면은요? 누가 태어나요? 예? 쌍둥이. 잡님이 오신가요? 왜 대답을 못해요? 25장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응? 그래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이제 언약의 계승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통한 또 다른 역사인 건 뭐예요? 이제 야곱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름을 가지셨어요. 구약의 큰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통하여 약속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토록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말씀하셨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승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세요. 특별히 25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주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선택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12장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십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1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권적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의 방법이 22장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자 누구냐? 누가 누린다고요? 선택받은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정리가 되시죠? 자, 보세요. 그래서 22절, 23절 봅시다. 25장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태어납니까?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큰 자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9장 11절. 로마서 9장 1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 그렇군요. 그 밑에 걸 읽으라 그랬는데 로마서 9장 11절이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시작.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자식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곧은 이따가 읽어주시고. 곧 읽을 겁니다, 곧은. 곧은 곧 읽더라고요. 자,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태중에 있었잖아요, 태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서 어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서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야곱이 착한 짓을 했어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누이라, 섬기리라 하며 야곱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야곱이 믿음의 선한 역사, 열매를 맺었느냐? 아니, 반대로 에서가 나쁜 짓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선택이 먼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라기에서는 뭐 했다?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냐? 뭐 했다? 선택해줬다, 구원해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심을 한번 볼까요? 그 이전의 택하심을 봅시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구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이스마엘은요, 종의 아들이었어요. 종의 아들. 그러잖아요. 이 이삭은요, 본처의 아들이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종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버리냐. 22장 전에 21장에서 쫓아버립니다. 종의 아들이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응? 죄송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는.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이죠. 이삭과 야곱. 예, 이삭과 야곱이란다. 나도 잡님이 왔나 봐요. 우리 제14님 서 계시네요. 감사해요. 자진 납세했어. 에서와 야곱이요. 그들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잖아요. 아니, 왜 에서냐는 거예요? 왜 야곱이냐는 거예요? 왜 야곱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죠. 내가 어떻게 알아? 엿장수 마음인 것처럼 이 부분은 뭐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에서를 안 택했어요?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고, 이것을 더 나가서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 예정교리라 그래요. 예정교리. 어떠한 교리라고요? 예정교리. 이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하였다. 언제 택하였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고세에 말했느냐? 언제 택하였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이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이? 안 되죠. 그래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대, 지 마음대로. 그거 어떡해요? 아멘 해야지. 그러면 이 예정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는 선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아니오가? 이렇게 아니라 이 예정교리를 통하여 누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선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는 예정교리지, 다른 사람은 왜 그랬어요? 질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답니다. 하나님 보세요. 야곱을 택했답니다. 야곱이 아무 일 안 했는데 택했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답니다. 창세전에 택했답니다. 뭐해서? 그를 사랑해서. 그러면 반대로 나를 택했답니다. 나를 선택했답니다. 왜?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택했답니다. 나를 택했답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했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라는 것이 예정결이지 하나님 저 사람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라는 것이 예정결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부르신다 그랬어요.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예배케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은 사람은요 꼭 부르심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열매를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가인과 맨 처음에 우리들이 나이를 먹으면 그래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맨 첫 번째 예배가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했잖아요. 가인도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요 내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예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고 똑같은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향하여 근신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거 아니라니까. 예정 결의를 통하여 선택하시는 사랑이 감격해 하고 이해가 되신가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도 드러내신 그가 가라지인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보세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신다?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르셔요. 그 다음에는요. 서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서게 하신다. 보이십니까? 서게 하신다. 보이십니까? 어디인지를 몰라요? 로마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뭐 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다. 그 다음에 뭐 하신다? 서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뭐 하신다고요? 택하신다. 창세전부터 택하심으로 사랑을 주셨다. 사랑의 택하심이다. 그 다음에 뭐 하셨다? 부르신다. 그 다음에는 뭐 하셨다? 서게 하신다라고. 이 서게 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누가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라고 계시록 6장에서 질문을 해요. 그러자 계시록 7장에서는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 선다는 것이에요? 14만 4천 명이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냐? 가운데 딱 설명해야 돼. 인침을 받은 자. 누가 서리요? 그랬어요.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인침을 받은 사람. 이것을 다시 계시록 7장에 쭉 나오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 이렇게 다시 설명을 다시 덧붙이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정하심이에요. 구원의 정하심.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를 다시 셀 때는 뭐 할까?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뭐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그러면 누가 선다는 거예요?
아니, 예, 예, 예. 뒤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14만 4천 명이 된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 이것은 상징적인 수세요. 상징적. 이 상징을 다시 말했잖아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건 또 이상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설 수 있느냐? 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7장은. 한 가지 더 이야기 나왔으니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누구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도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22장에 가서도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로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 계시록 하면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 생각나요? 666도 생각나죠. 네. 맞아요. 이것은 심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예수로 보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심판 이야기도 물론 있지만 그 앞에 어떠한 무엇과 심판이겠어요?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런데 심판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얘들 말 잘 들어잉?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합니다. 인심판이네, 나팔심판이네, 대접심판이네. 참, 심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아니, 성경은 무엇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로 보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로 봐야 되는데 왜 심판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러면 안 됩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깨달으라고. 올 계시록 누가 설이려 했으니까. 편지를 옛날에 보냈어요, 두루마리로.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로 보여? 잘 보셔야 돼요. 두루마리.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었다. 수많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몇 개 인이 돼 있다고요? 인이 쳐져 있었다. 몇 개가 쳐져 있었다? 7개. 좀 성경 좀 읽어봐.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말한 게 성경이야, 계시록도. 두루마리에 있어요. 많이 써져 있어요. 앞뒤에 써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7개의 인이 있다. 이것이 떼어질 때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지를 썼어.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거 딱 해갖고 도장 불러 해갖고 딱 하잖아요. 편지 내용이 중요해요? 그 인이 중요해요? 어? 아이고, 진짜. 자, 우리 최 집사님이 양 집사님한테 I love you 하고 편지를 딱 보냈어. 거기다가 우표를 하나 딱 붙였어. 우표가 중요해? I love you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헷갈려갖고 계시록을 보면서 뭘 봐? 두루마리에 써져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는 궁금해라 그러지 않고 이 딱지만 보는 거야. 이 인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내용이요. 그 예수님이 I love you 한 거거든. 내가 널 선택한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포인트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오늘처럼 바리새인이 명령을 해. 주인처럼. 근데 어리석으면은 그 명령이 잡히는 거야.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를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가 서리요? 설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인침받은 너는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는데 그 능력은 다 던져버리고 발발발 떨어. 복음이 사라졌어요. 물론 복음은 심판도 전하는 거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세전에 책했어요. 왜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때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은 예배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설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한 나는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이 뭔가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은 자로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과 전부의 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루 한 수간 새로 살아갈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선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쉼과 안식을 통하여 사랑의 멍에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것을 오늘 84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성이. 25장 33절,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의, 오늘 보면 장자의 명분이랍니다.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그토록 가지려고 했을까요?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은요, 소유의 2배를, 유산의 2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적인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 내려왔어요. 그 메시아 언약의 계승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오늘 특성이 나타났어요. 뭐 했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왜? 그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음으로 선택의 사람이 됐어요. 그 선택받은 사람의 특성, 그 선택받은 사람의 열매가 장자의 명분을 그토록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아 사랑받아 인침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특성과 우리의 열매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장자의 명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향한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드러내겠죠. 하지만 연단을 받아서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많이 돌리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에서처럼 그냥 땅의 일, 장자의 명분을 그거 말고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뭐 한다고 예정되었다니까 그걸 믿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선택하심에 인치심에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야 너네들 제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보라고요. 알기는 잘 알아. 그 하늘을 쳐다보는 거 교회 갖고 쥐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삶의 어떠한 자리라도 나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열매 맺어야 돼요 라는 그 사모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성교회 예배당 이렇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드림도 열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열심히 쌀을 예쁘게 맛있게 하는 쌀을 예쁘게 맛있게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짓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 것도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단지 그 마음 가운데 자세, 자기중심적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면 그것이 모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선택하셨고 그 선택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요 인침을 받은 자로 선자는 예수 재림할 때 섰잖아요.
예수 그 찬송의 자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갔는데 한 가지 더 성경의 재밌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미있을란가 헷갈릴란가 몰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22장 전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같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업을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니까 이 에서가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요. 가나안 땅을 떠나요. 왜냐 그러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밌는 사건을 한 가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성경 한번 펴주세요. 25장을 한번 펴볼까요? 25장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나옵니다. 맞죠? 25장에 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에? 어? 25장 1절. 그두라가 누구예요? 누구의 후처예요? 아브라함의 후처예요. 자, 시간상 보세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25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6명의 아들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구드라 25장에 나와요. 25장 전에 아까 보면 23장이죠. 몇 세에 죽었어요? 사라가? 127세.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이것이 몇 장이라고요? 23장. 그럼 여기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후처라 그랬으니까 구두로를 만났다. 몇 살 때 만났을까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137세 때 138세 140 좋아. 예, 그래도 이인데 자 끝나고 3년. 그러면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막 와 놀랍다 그랬는데 6살 몇 살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175세에 죽어요. 175세에. 그죠. 근데 그들아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요? 포인트는 6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제가 말했어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목적이 있는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해하셨죠? 기록되어져 있으나 우리들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시간상으로 보면은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가 죽었을 때면은 100세의 이삭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중간이었다면은 왜 그러면 중간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떠났다?
이삭을 떠났다. 오직 선택받은 자만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로 뭐 교도라는 성경 계시록도 마찬가지야. 계시록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요한복음에서 성취하신 요한복음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 이제 마지막 때에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하여 예수님이 앞장서셨으니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긴 자 따라서 이기자.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이서 쭉 7교회 뭐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하면은 흔들릴 게 없어요. 뭐 대접이고 뭐 큰 대접이고 작은 대접이고 그 뭐가 무서워. 나 예수 믿는데.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떠나. 이삭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선택, 사랑, 인침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야.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이 나를 향하여 예정의 교리로 나의 가슴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고백하고 고백할 때 세워져요. 그런데 딴 거 보면은요, 니 봐라, 니가 자격 있냐, 사단이 이따가 보면은 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참소한다. 그 사단의 참소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구원받았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날 위해서 일하셨군요. 이 감사와 감격을 또 하라는 거야. 열심히 해봐.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그것은 도움이라니까. 보이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걸.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다 죽겠어. 바지가 내려가네. 잠깐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어요. 한 밭에 있다. 한 밭에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뱉으러 가라. 밭에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 공간에 있더라도 갈라진다. 뭘로? 예정과 인침 받았느냐. 한 공간에 있더라도. 근데 더 좁게 말하는 한 공간이 아니라 같이 맷돌에 그거 잡고 있더라도 갈라진다. 근데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받아, 인침받아, 사랑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도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날 위하여 일하셨다. 그러니 나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 인생이 길어야지 100년인데 이 100년을 위함보다도 수천 년, 수만 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어찌 내 삶이, 내 구원이 흔들리겠냐는 거야. 염려하지 마. 배짱을 내밀어 배를 닦아고 누리면 돼요.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토록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